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좀 말씀이 다르죠.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계속 그냥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절부터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사람들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을 제안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상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만?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힘겨운데, 너무 무서운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해도 돼요. 불평해도 돼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원망과 불평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욕입니다. 욕으로 이제 막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지나면 막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1번 좀 틀어주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즉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툭 욕을 해버리면은 그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 중에 혼자 있을 때 욕을 뱉어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욕이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릅니다. 어떤 경우로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은 그런 얘기 하시죠. 그 출산을 할 때 출산의 통증이 엄청 심할 때 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욕을 해대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 출산 장면을 지켜보던 신랑이 아주 머쓱해지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는데 그때 그 욕을 함으로써 통증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욕을 확 해버리죠. 그때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 저절로 욕이 튀어나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를 보면은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그 극한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나중에 열어보면은 그 상황에서 조종사가 욕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 실제로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욕을 내뱉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고 극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낮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통증이 강화되고 극한 상황, 목숨이 총각에 달린 그런 극한 상황일 때는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스트레스랄까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극한적인 용어로서 표현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욕설이 강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를 한다든가 연설을 할 때 어떤 자기의 심정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든가 청중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싶을 때 욕 한마디 딱 하면은 꼭 오랫동안 기억되고 강한 인상을 받죠. 그래서 실제 조사한 거 보면은 강의할 때에 적절한 때에 욕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욕이 설득력과 호소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욕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뭐 증거는 없지만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망해야죠. 막 불평하면 다른 사람 막 욕하면 막 상황들 막 핑계대면서 불평하면 우리가 조금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마음만 괜찮아져요.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아요. 두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 반대로 욕이 미치는 치명적인 원망과 불평이 미치는 치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욕이 없으면요 좀 심심해. 짜증나 이럴 때요 완전 짜증나 이러면 뭔가 어색해요. 10대들의 의사소통이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또래니까. 그러고 그냥 뭐 별로 없는데. 가는 욕에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왜요? 상처받는 애들이 없고 맛으로 욕을 해요. 우리는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보다 밀착해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A군과 B군은 고등학교 2학년, C군과 D군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62종류의 욕을 462회나 사용한 A군은 15초에 한 번, 615회를 사용한 B군은 11초에 한 번, 193회를 사용한 C군은 37초에 한 번, 170회를 사용한 D군은 42초에 한 번 꼴입니다. 제작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9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한 후 뇌에 미친 영향을 MRI 촬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더 많이, 심하게 들었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작았고 일부 뇌회로 발달이 늦어지는 데 연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거친 언어를 들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해마 크기가 평균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뇌도 어떻게 다른지 MRI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뇌 해마 크기는 예상대로 작고 뇌회로 발달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뇌 역시 평균과는 달랐습니다. 가해자도 해마의 크기가 중간 이하고 뇌 발달도 느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거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뇌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뇌 안의 변화가 인지 능력과 사회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욕설을 하루에 100회 이상 하는 그룹과 10회 미만으로 하는 그룹은 어휘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욕설을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어휘는 점점점 내 머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어떤 순간이든지 무조건 욕설에 해당되는 단어만으로 대체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휘력까지도 낮추게 되면서 결국 나아가서 인지 능력까지도 낮추게 되는 그러한 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능력을 보는 무계획 충동성은 욕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수치가 오히려 높습니다. 욕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학생의 경우에는
결국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전략을 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성향도 컸고 또 생각도 판단도 그냥 쉽게 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성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인지 충동성 실험에서 더욱 커진 격차. 욕에 중독된 만큼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집니다. 욕이라는 게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반사적인 그 감정뇌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계속 구사를 하면은요, 우리 신체도 더 충동적이 되고 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하는 폭력적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처로 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 상해, 언어 폭력입니다. 이게 욕, 불평, 원망의 심리적 아픔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이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신앙은 더해요. 긍정적인 원망과 불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긍정적 효과는. 부정적 효과는 계속 갑니다. 인생에 계속 가요. 역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더해요. 좀 이따 그 이유를 살펴볼 건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속은 편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악영향이 훨씬 크지요. 무섭고 힘겨운 상황에서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불평하고 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럴수록 속이 시원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어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훨씬 더 빨리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그 자리에 찬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나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할 수 없으면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어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변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욕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욕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사람들아 찬송하여라. 하나님이 찬송하래요. 하나님이 찬송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았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자신의 소유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소중한 보물로, 우리가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소중한 보물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들은 욕함으로 조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잠깐 그들의 힘겨움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 후폭풍이 너무 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의 재산으로, 그의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하고 욕할 수 있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죠. 뭐 하면 좀 어떻습니까? 세상도 다 아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만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앞에 나쁜 사람들이 있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잠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뒷담화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찬양하래요. 근데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이유를 봐야겠죠.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뭐 그런 거 괜찮다고 하나님 신경도 안 쓰시면서 왜 우리에게만은 자꾸 찬양하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면 우리가 찬양하는데 좀 더 힘겨움 속에서도 찬양을 채우는데 조금 더 우리에게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셨거든요. 원래 이 선택하다, 이 소중한 보물, 이게 하나님의 개인의 재산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얼마나 큰,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야훼께서 야곱을 자신의 소유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여기서 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느 때에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사대 너는 이같이 애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고하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업어서 이동하듯이 내가 너희를 이동한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 알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거 알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재산,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진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도한 거 알지? 내가 너희 선택한 거 알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엎듯이 너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알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지? 사막 한가운데서 주변의 국가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가나안이란 큰 성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너희를 주시해보고 있고 너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먹어야 하지만 고기가 없어 불평할 때도 있고 너희 되게 힘들지? 근데 내가 너희 인도했잖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끄듯이 너희를 이끌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쳤나 봅니다. 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내가 너희 지금까지 인도한 거 잘 봤지?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거 잘 봤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했어. 그런데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 되겠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한글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보물이 되겠고란 말씀도 같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네 인도한 거 알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겨운 상황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업어 키운 거 알지? 자, 지금 진짜 힘들지? 지금 진짜 어렵지?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영원한 보물이야.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업어서 이끄신대요. 그게 이유예요. 그냥 힘겹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래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으셔서 이끄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사람들아 찬송하여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이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면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놨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인데 3절, 4절, 5절, 6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요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이 말씀의 함축이 오늘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이에요. 다시 우리 신명기 32장으로 가서 11절,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말고 밑에 다른 거 없어요? 12절, 12절?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밑에 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들은 그들 곁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과 같이 힘겨운 상황에 우리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욕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끄세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 다른 신들을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15절 다음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서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믿어요. 근데 그것들이 보호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독수리 날개에 옮겨지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는 걸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칸 위에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욕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찬양으로 그 자리를 채우래요. 그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듯 그의 새끼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영향받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상과 달라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달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보물로서 그의 사유재산인 우리가 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려주시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호해 주시네. 어느 때 하십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선포하게 하십니다.